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뒤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충성처럼 그의 삶도 어떠한 위험 없이 평강이 유지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온갖 환난을 다 겪었고 또 현재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음의 은혜를 크게 경험치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치 아니하고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은혜가 클 때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만 용서한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큰 이 서운함이나 또 화가 상대방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용서받았다, 그 용서하심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상대방을 향한 그러한 서운함이나 또한 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삶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들도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치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윤리적이거나 율법적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이거나 윤리적이 되어간다고 하는 그 삶은 사실은 자기가 극대화되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삶이 윤리적이고 또한 율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면에서 그의 삶이 크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쁨이 슬픔보다 크면 기쁨의 삶이죠. 감사함이 고난보다 크면 감사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슬픔이 없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던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컸기 때문에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 감사함이 컸기 때문에 감사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닥치지 않거나 슬픔을 경험치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 결코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20절에서부터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삶의 어떠한 것들, 어떠한 일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영적인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 살아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에 휘말려서 큰 오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죄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굉장히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상황을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사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 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인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모든 처지를 그가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요,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특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넓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것을, 진전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근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어떤 형제에게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서 겁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감사할 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이 더 큰 관심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들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큰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감정이 요동이 적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일 생겨도 그냥 기도하면서 극복해내고, 또 굉장히 기쁜 일 생겨도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자랑치 아니하고,
그냥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묻혀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15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당시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들면서 이것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날에는 가장 존경받는 사역자지만 당시에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질투를 받거나 또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적지 않게 받았던 사역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두고도 사실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역지에서는 바울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지역을 넓히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들에게는 꽤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오해받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고, 선생님이 없으니까 지금 막 그 선교지가 막 혼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형성되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수많은 오해와 비난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넘어가는 거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쁘다. 그렇게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일진데 어찌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좋기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더 큰 차원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나도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다른 부분을 내려놓자. 그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면 자꾸 자기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묵상하면 자기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묵상하면 해답은 나오지 않아요. 해답은. 왜? 상황이 해결돼야지만 해답이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주님을 자꾸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작은 문제로 바뀌어가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삶의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상황 속에서만 기쁨을 찾다 보니 항상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삶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복음에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